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의 포인트는 사마리아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순수한 유대인 혈통들입니다. 그리고 저 땅 끝에 있는 이방인들은 피부색이 다르고 먹는 음식이 다릅니다. 문화와 역사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이방인이라고 하기에는 같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고 말하기에는 이방인의 피가 좀 섞여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 사마리아가 무엇이기에 콕 집어서 사마리아로 가라, 그리고 땅끝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이 시간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마리아를 좀 이해하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세상을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남쪽은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통치를 하지만 북쪽은 여러 번 이 왕조가 교체가 됩니다. 제가 바뀐 왕조들의 명단을 쭉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이십니까? 왕조가 10번이나 바뀝니다. 김씨가 통치했다가 최씨가 통치했다가 차씨, 강씨 이렇게 성이 바뀌는 이 왕조가 북쪽에는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 역성혁명이 자주 일어났던 북쪽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가장 번성했다고 말할 수 있는 왕조가 바로 여기에 있는 오므리 왕조입니다. 네 왕이 여기서 나왔는데요. 이 첫 번째 왕인 오므리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므리는요, 사마리아를 건설한 사람입니다. 이곳을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고 이후에 아들 아합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성경은 아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합에 대한 평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타락한 왕을 꼽으라면 아합이고, 그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가 건설한 성읍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아합은 전직 바알 제사장, 현직 시돈 왕인 엣바알을 장인 어른으로 모십니다. 사돈지간입니다. 그리고 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하여 우상 숭배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처음에 오므리가 사마리아를 건설할 때는 이렇게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지금 실제 남아있는 사마리아의 성읍 터입니다. 아주 북쪽 여러 도시 중에 한 도시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한 도시가 아니라 영남, 호남처럼 굉장히 큰 확대된 영역을 부를 때 사마리아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전 8세기 일입니다. 이 명칭이 이렇게 확대되고 변화된 이유는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마리아 땅에, 북쪽 땅에 많은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되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혼합하게 돼서 혼혈이 많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종교적 형태를 띠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심산을 성지로 삼았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읽고 있습니다. 반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율법서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그 오경으로 율법을 해석하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모세 오경, 창출, 레민, 신, 이 5권의 책에 보면 거기에는 다윗이 기록되지 않고 예루살렘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강조하는 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향해 저거 변질됐다, 타락했다 말하지만 역설적인 것은 지금 성지순례로 예루살렘에 여행을 가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는 유월절 제사를 볼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절기가 유월절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양을 잡아 번제 드리는 것,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이 이 제사 집례를 하는 것,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자리에는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고 또 유대인들은 거기 자유롭게 성전을 오갈 수가 없어서 성전의 한쪽 벽에서 통곡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 가보시면요, 유월절 기간에 유월절 제사 드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을 할 수 있습니다. 역설이죠. 우리가 진짜 참 신앙이다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 변질됐다, 혼혈이다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를 위해서 수많은 양을 잡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제사장도 사마리아에서 현존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온 분들께 들어보니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딱 이 차도남을 만나는 것 같답니다. 차가운 도시의 남자처럼 차갑고 약간 까칠하고 묵뚝뚝하고 친절하지 않은 경향이 있는데 사마리아에 가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막 퍼주는 시골 밥집 같다는 거예요. 빵도 좀 더 먹어보라 권하고 고기도 좀 더 드시라 하는 그런 시골 냄새, 정이 많이 넘치는 곳이 사마리아 같다라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한때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 남북을 왕래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예레미야 시대입니다. 남쪽 왕국이 멸망할 때쯤입니다. 이때까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성지순례를 다녔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도 항상 적대적이지만 않았던 것처럼 한때는 좀 왕래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비교적 자유롭게 왕래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라가 망하고 나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 분위기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엄격한 종교 개혁을 수행하며 나라를 재건합니다.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이 재건 사업에 완전히 배제됩니다. 오랜 포로 생활 동안 유대인들이요, 유대 전통과 신앙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외국 생활 오래 하다 보니 자녀들이 김치 먹지 못하고 한글을 모릅니다. 민족 고유의 문화와 신앙, 끊어질 것을 우려한 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순수한 혈통을 지키자, 순수한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자, 이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하다 보니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주의로 여기고 배제하고 차별합니다. 바둑 좋아하십니까? 바둑돌에는 두 가지 색이 있습니다. 흑돌과 백돌이 있습니다. 백돌이 더 희게 보이려면 비교할 수 있는 흑돌을 곁에 두면 됩니다. 사마리아를 유대인들이 흑돌처럼 이용합니다. 백돌 곁에 두어 비교합니다. 유대인 스스로 더욱 흰색으로, 거룩한 색으로, 경건한 색으로 두각을 보이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곁에 둡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한 유명한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말하며 이 강한 종교적 혐오를 표현합니다.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식탁에서 일상적으로 먹는 그 음식을 유대인의 가장 부정한 음식과 동일한 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과는 같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없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차별이 더욱 심했습니다.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성은 요람부터 부정한 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함께할 수 없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성이 사마리아 여성과 결혼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셨다는 것은 당시 혁신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호모사케르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뜻은 고대 로마 사회에서 배제시키는 형벌을 받은 죄인들을 부를 때 이렇게 불렀습니다. 호모사케르. 요즘 말로 풀이하자면 왕따 같은 말입니다. 합법적으로 집단으로 따돌림을 시킵니다. 이 따돌리는 것이 허락된 사람들입니다. 이 호모사케르는 이 모든 법적 권리를 잃어버립니다. 그냥 숨만 쉬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단순한 생명체로 걸어만 다닙니다. 그래도 아무도 옆에서 아는 채 안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호모사케르라 불렀습니다. 심지어 호모사케르를 살해를 해도 그 살인자는 처벌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청소년들 사이에 종종 일어나는 일과 비슷합니다. 안타깝지만 교실 안에서 누군가 왕따로 낙인을 찍히면 구타를 당하고 돈을 빼앗깁니다. 빵을 사오라 심부름을 시켜도 주변의 친구들이 아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을 보곤 합니다. 살아있지만 법적으로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호모사케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런 대접을 받은 것 같습니다. 랍비들은 유대인 내부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딱 이런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이 자신들의 전통성을 시험하고 때로는 강화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인들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 통치 아래서 종교다원주의는 더욱 가속화됩니다. 이방에 많은 시인들이 유입이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통해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려는 노력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행적들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단순히 이방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깊은 연결성이 있는 이웃으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들을 향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것을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사마리아인을 긍정적인 모델로 제시합니다. 도둑 맞아서 길에 쓰러진 사람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못 본 채 하고 레위인이 못 본 채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누가 선한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기존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을 예수님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언제부터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하냐면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구체적으로 사마리아 선교가 시작됩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심한 박해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각지로 흩어집니다. 이때 빌립이 곧바로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 사역을 합니다. 이 빌립은 7 집사 순서를 보면 스데반 다음에 빌립입니다. 같이 임직받은 절친한 동료로 보여집니다. 이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 사도행전 8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면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아멘.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스데반의 순교가 사마리아 선교를 촉발시켰습니다. 이 점을 근거로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이 이 스데반 집사가 사마리아 출신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 빌립, 동료 집사 빌립이 왜 하필 사마리아로 곧장 가서 예수님을 전파했을까? 이런 문제를 찾기 위해, 이런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다가 스데반이 사마리아와 깊은 관계가 있고 또 사마리아 출신이라서 동료 집사 빌립이 사마리아로 가서 선교를 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학자들의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빌립이 스데반에게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고향인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주장입니다.
스데반이 실제 사마리아 사람이었는지는 천국 가서 알아볼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스데반의 순교 직후에 복음이 가장 먼저 접하는 곳이 사마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주목할 점은 순서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고 있지 않으니 사마리아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니 땅끝으로 가지 못합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 차별하고 칼 차단을 하니 복음이 땅끝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서 속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사마리아 선교를 하라는 것은 이 지리적 확장이 아닙니다. 기존에 존재했던 장벽과 편견을 허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경계를 과감히 넘으셨습니다. 초대교회도 그 발자취를 따라갔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현대판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칼 차단하는 이웃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넘어야 할 사마리아는 무엇인지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퍼 운동으로 노숙자를 섬기는 최일도 목사님에 대해 모르는 분은 없을 줄 압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바퍼에 가서 봉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 한 집사님이 최일도 목사님께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건네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여기에 있는 노숙자들 음식해주고 배식하는 봉사보다 시부모님, 시댁 식구들 섬기는 것이 더 어려워요.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최일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시댁 식구들부터 먼저 사랑으로 섬기고 그 후에 노숙자들을 돌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이 다시는 바퍼 봉사에 오지 않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금요일 오전에 성경 공부를 합니다. 다른 교회에 있는 구역 모임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모임을 합니다. 12개의 성경 공부조가 편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조는 2년 동안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12개의 조가 조별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큐티도 나누고 성경 보면서 교제를 합니다. 2년마다 이 12개 조를 제비를 뽑아서 조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를 새롭게 편성할 때마다 저에게 2 종류의 청탁이 들어옵니다. 첫 번째 청탁은 목사님, 저 사람과 꼭 같은 조로 넣어주세요 라는 청탁입니다. 김모 권사님, 박모 집사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저는 참 힘이 듭니다.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교회 활동한 지 얼마 안 돼서 저분과 꼭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분이 저를 어려울 때 많이 도와준 분이라서 2년 동안 저분과 꼭 같은 조로 편성돼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라는 청탁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것을 공짜로 들어줄 수는 없으니 성경 공부 임원으로 섬겨주시면 조를 바꿔주시거나 바꿔드리거나 아니면 교회에 여러 다른 봉사가 있는데 그 봉사하시면 제가 조 편성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100% 들어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청탁을 들어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청탁이 저를 좀 당하게 합니다. 조편상이 다 끝난 뒤에 저에게 몰래 찾아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저 사람과는 같은 조에 2년 동안 있기에 참 불편합니다. 사실 10년 전에 저 사람하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불편합니다. 그러니 제가 다른 조에 좀 가면 안 될까요? 이렇게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라,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 전파의 순서를 알려주십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 가깝지만 가기 싫은 곳, 우리의 편견과 차별이 있는 곳, 벽을 쌓은 그곳으로 가라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복음은 항상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 먼저 화해와 용서의 복음이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땅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